예수님께서 때로는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어떤 교훈을 전달하실 때에 보다 쉽게 그리고 실감나게 이해하게 하시고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쉽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비유를 들어서 그리고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이죠. 가장 쉽게 이해하게 하고자 비유를 들어서 말을 했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참 더 이상은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비유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농부가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잘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셨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데도 이걸 못 알아들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대체 어떤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지, 도대체 뭘 가르쳐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첫째는 길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길에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싹도 나지 못하는 것이죠. 열매는 고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흙이 얇은 돌밭에. 그러니까 싹은 나는데 해가 뜸에 햇볕에 그 싹이 말라버렸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없으므로. 돌밭이라 뿌리를 내리지 못하므로 햇볕에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지니까 싹은 나요. 그리고 자라기는 자라. 그런데 기운이 막혀서 열매는 맺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땅에 옥토에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더라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라면 농부가 씨앗을 더 이상 뿌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씨앗만 낭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청중들도 못 알아듣고 제자들마저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해석을 말씀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너희들도 못 알아들었느냐? 이 정도의 쉬운 말씀을 너희들마저 못 알아들어? 어떻게 합니까?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지나고 나서 14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자, 첫째로 길에 떨어졌다. 씨앗이 길에 떨어졌는데 이 단단한 길에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억도 못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아예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못 맺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니 아예 싹도 안 나고 열매도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돌밭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다가 햇볕에 말라버렸어요. 햇볕에 말라버렸어요. 뿌리가 없으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받아요. 기쁨으로 받기는 받는데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이죠. 그냥 나 이렇게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생하자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냐? 내가 마음 편하게 살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이거 뭐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핍박받고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고생해가면서 손해봐가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할 건 뭐 있어? 그래가지고 말씀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뭔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기는 해요. 교회는 꾸준히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시덤불과 같이 마음속에 이생의 염려 그리고 재리의 유혹, 이 돈 욕심,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와 꾸준히, 근데 열매는 없어요. 신앙이 안 자라니까. 자라야, 성장해야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꽤 했는데 믿음은 안 자라.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대로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요. 그리고 잘 깨달아요. 좋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그리고 잘 깨달아요.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는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이게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리고 인내로서 지켜, 그 말씀을 지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깨닫는 것을 말해요. 좋은 땅은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 말씀을 듣는 대로 잘 깨달아.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나는 내 마음의 밭은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아이고, 나는 틀렸어. 나는 어차피 이렇게 생겨먹은 거 나는 틀렸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포기를 하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 마음은 이거 길과 똑같이 단단해. 나는 싹도 안 나. 나는 흙이할 뿐 돌밭이요. 나는 가시덤불이요. 나는 어차피 틀렸어.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가 본데, 예? 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인데 더 이상 해서 뭐하나. 열매 맺기는 틀렸는데 뭘.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자,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안 난다, 그리고 열매가 안 맺혀진다, 그러면 그 땅 버립니까? 이거 쓸모없는 땅, 이거 버려야지, 그 땅을 버립니까? 그렇게 하는 농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땅이 단단해서 싹이 안 나는 것이라면 그 땅 갈아엎어야지요. 돌멩이는 골라내고 가시덤불은 뽑아내고, 그래서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옥토로 만드는 작업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논과 밭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이 개간하고 일구어서 논밭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논밭이 옥토가 어디 있습니까? 다 돌멩이 갈아엎어, 돌멩이 골라내, 가시덤불, 엉겅퀴, 잡초 다 뽑아내. 거기다가 거름도 주어. 농사 짓는 분들은 이거 아주 중요하죠. 퇴비 갖다가 막 갖다 들이부어. 때로는요 흙이 산성 토양일 때는 풍성한 수확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얀 석회도 갖다가 뿌립니다. 그러면요 땅이 중화가 돼요. 그러면 수확이 많아집니다. 저도 농사 지어봐서 알죠. 농사 지어봐서. 그래서 농부는요 그 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것이죠. 비가 오는 건 농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해가 뜨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의의 씨앗을 뿌리고 긍휼의 열매를 거두라 말씀하셨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 기경을 해야 됩니다. 옥토로 만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씨앗을 뿌리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하면 옥토로 만들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할 것인가, 이것을 깨달으라고.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 마음의 밭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일까? 자, 단단한 길인가? 아니면 흙이 얇은 돌밭인가? 아니면 가시더불인가? 아니면 옥토인가? 근데요,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마음이 옥토인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간혹 있기는 한데, 예?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말씀도 잘 깨달아요.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예? 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신앙이 잘 자랍니다. 열매도 많이 맺습니다. 이런 사람만 있다면요, 목회자가 그냥 슬슬 놀아가면서 해도 되겠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이런 사람은 몇 안 되고, 대부분은 앞에 말한 이 세 종류의 길이, 단단한 길이든지 흙이 얇은 돌밭이든지 아니면 가시덤불이든지, 이 세 종류에 해당됩니다. 이 세 종류의 옥토가 아닌 이 세 종류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작업을 해야 되지요. 옥토로 만드는 작업. 이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작업해야 됩니다. 작업해야지요. 여기 단단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은 아주 단단해. 그래가지고 말씀이 안 깨달아져. 말씀이 안 깨달아져. 그냥 듣는 대로 잊어버려.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는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게 없어. 대개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좁니다. 설교 시간에 졸아요. 이 말씀을 해도 조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는 거예요. 물론 몹시 피곤해가지고 어쩌다가 한두 번 졸 수는 있지요. 아니면 설교자가 설교를 정말 지리하게 해가지고 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조는 건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습관적으로 설교만 했다면 졸아. 근데요, 눈치 빠른 사람은요, 조는 사람은요, 뒤에서 뒤통수만 봐도 알아요. 뒤에서 뒤통수만 봐도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뒤통수만 봐도 자기는 다 안돼요. 졸아도요, 어떤 사람은 기술적으로 졸아. 목에다가 딱 힘을 주고 고정을 시켜놓고 졸아. 눈치가 없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뭐 목회를 이제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요, 뒤통수만 보고도 다 안다 그래요. 뭔지 다르죠. 뭔지 다르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왜 그러느냐? 말씀이 안 깨달아져. 근데 어떻게 해야 말씀 읽으면 깨달아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달아집니다. 우리 사람의 이성과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집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요,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나야 깨달아지느니라, 분별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이 안 깨달아지니까, 안 깨달아지면 그냥 아무 소리 말아야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게 엉뚱한 소리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아닌데, 영안이 안 열려서 안 깨달아지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지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라. 정말 영적인 것이라 깨달아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져. 그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달라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물론 말씀을 계속 들어야지요. 또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요. 뭐 읽지도 않는데 뭐가 깨달아지겠습니까? 읽어야, 일단 읽어야, 그리고 들어야 깨달아지든지 말든지 하지. 안 듣고 안 읽는데 뭐가 깨달아지겠어요? 그건 뭐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 귀담아 듣는 거.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말고, 아니 설교 끝난 뒤에 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설교 중간에 와가지고 뭘 듣겠어요? 뭘 이해를 하겠습니까? 뭐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리둥절 하다가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건 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실행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냥 잊어버리면 이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억을 해야, 말씀을 암송을 해야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요, 말씀을 암송을 하면요,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니, 교도소 전도하는 분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교도소에서 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 그것도 장기수들, 참 여러 가지로 그 큰 죄를 저지르고 장기 복역하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단단하고 강팍한지. 전도를 하면요 막 침뱉어버리고 욕을 하고요, 그냥 얌전히 듣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만큼 굳어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보통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고 성경을 암송하라 하는, 그냥 암송하겠습니까? 몇 장 암송하면 사식을 넣어주겠다. 그러면요 기를 쓰고 암송합니다. 그거 한번 먹으려고. 또 몇 장 암송하면 소못 넣어준다. 겨울에 소못 넣어준다. 또 몇 장 암송하면 뭐 사준다. 이러면요 그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 누가 뭐 돌봐줍니까? 누가 뭐 밥 한 끼니 사줍니까? 그러니까 몇 장 암송하면 뭐 해주고 사식 넣어주고 소못 사주고 이러면요 기를 쓰고 성경을 암송해. 5장, 10장, 30장, 100장, 어떤 사람은 200장도 해오고, 뭐 밥 먹고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 성경만 암송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할 일이 뭐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오지. 그렇게 해서 성경을 계속 애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부딪혀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대성통곡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 팍 그 굳어져 버린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회개가 터져요. 그리고 놀라우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굉장한 역사. 말씀을 암송하는 동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변화되기 원하거든 성경을 암송하라는 것이죠. 성경을 부지런히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거니와 암송을 하면은 굉장한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는 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돌밭, 흙이 얇은 돌밭, 싹이 났다가 햇볕에 말라버립니다. 뿌리가 없으므로. 이건 뭐냐?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냥 신앙을 버려 넘어져 버리는 자라. 이건 뭡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게 치유가 돼야 되는데 사실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에? 세상 살다 보면은 마음에 상처 안 받고 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치유가 된 사람은 건강하게 삽니다. 에? 그 성격적으로 건강합니다. 둥글둥글하고 원만하고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어디 가도 융화가 잘 됩니다. 거기다가 신앙생활도요, 신앙생활도 잘 자랍니다. 신앙이.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요, 치유가 안 된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져. 이 응어리가 생겨. 마음속에 단단한 응어리가 생겨. 그래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뿌리가 못 내려요. 그래가지고 피의식이 생겨. 마음에 단단한 응어리가 생기고 피의식이 생기면요, 말씀을 인하여서 조그마한 시험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쉽게 신앙을 저버립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내가 마음 편하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마음 편하자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가면서 핍박 받아가면서 손해 봐가면서 그럴 건 뭐 있어? 그래가지고 신앙을 쉽게 버립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손해가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을 가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인데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 단단한 응어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쪽을 선택합니다. 피해 안 입고 손해 안 보고 핍박 안 당하고 그냥 종교종거라고 편하게 사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안 자라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의 단단한 응어리가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길은 두 가지, 회개와 용서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 지은 것,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의 피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이 나에게 죄 짓고 상처 입힌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근데 용서가요, 한두 번 만에 쉽게 안 됩니다. 사실 용서해놓고 또 미워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요, 가서 그냥 한번 그냥 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용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깨끗이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회개해서 내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남의 죄는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서 치유가 되면은 단단한 응어리가, 내 마음속에 단단한 응어리가 깨집니다. 깨지고 녹아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건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세 번째, 가시던 볼, 이게 자라기는 자라는데,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는데 기운이 막혀 열매가 맺죠. 이건 뭐냐? 이생의 염려, 재리의 유혹, 욕심, 이런 것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 재리의 유혹, 이생의 염려, 이 복잡한 것들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 다 물리치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겨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욕심 부린다고 해서 그게 얻어집니까? 욕심 부린다고 해서 다 부자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시기하고 싸워도 얻지 못하는구나,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그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랬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구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고 복잡한 생각 다 맡겨, 염려, 욕심 다 맡겨,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아이고 이거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이렇게 앉아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거기에 또 말려 들어갑니다. 내가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는데,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거 자꾸 재리의 유혹, 또 이생의 염려, 내가 이게 교회 오면서 내가 가스불 꺼놓고 왔나,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안 꺼놓고 왔다는 생각 쪽으로 자꾸만 갑니다요. 마귀가 그렇게 몰고 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예배 드리다가 갑니다. 집에 꼭 불날 것 같아가지고 예배 중간에 가고야 말아. 그러니 복잡한 생각, 염려, 욕심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무엇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신앙이 잘 자라 열매를 맺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되면은 네 번째 그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땅 갈아엎어. 돌멩이 곤란해 가시덤불 뽑아내고 이렇게 옥토를 만들면 말씀이 잘 깨달아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이 잘 깨달아져.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한마디라도, 말씀 한마디라도 안 놓치려고 열심히 듣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게 되고 지켜 행하게 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깨달아 그리고 지켜 행함으로 인내로서 결실한다. 이렇게 말씀했으니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농부가 옥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씨앗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종자 씨앗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아유,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 아니고서는 종자 씨앗 안 먹습니다. 그 씨앗을 먹어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펄벅이 쓴 그 대지라는 책을 보면은요, 그 왕농이라는 농부가 나오죠. 그 농부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 피골이 상접하게 되고, 지금 밥 한 끼니 못 먹어본 지가 지금 벌써 몇 달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굶어 죽어야 되나 하다가 결심. 근데 어떤 사람이 좀 식량을 좀 가진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전 논밭을 다 그 사람한테 내주고 파달 5개를 삽니다. 그게 나오죠. 파달 5개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논밭 다 주고 파달 5개를 사요. 그것을 솥에다가 물을 붓고 파달 5개 넣고 끓여. 이게 뭐 죽이라고 할 게 있겠습니까? 뭐 그래도 맹물보다는 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온 가족이 다 한 대접씩 마셔. 겨우 기운을 차려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저 남방으로 내려가서 구걸을 합니다. 구걸을 하고 또 인력거도 끌고, 그러다가 그 성내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부잣집이 털리는데요, 거기 따라 들어갔다가 그냥 그 보석 주머니를 그냥 손에 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사가지고 부자가 되고, 전에 자기가 종살이 하던 성내에 큰 집도 사게 되고, 뭐 그런 얘기잖아요. 이걸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아무튼요, 농사 안 지어보신 분들은 좀 실감이 안 날는지 몰라도 농사 짓는 농부는 종자 씨앗이 중요합니다. 굶어 죽더라도요, 종자 씨앗을 안 먹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소망이 있으니까. 그건 생명과도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사짓는 농부로서 종자 씨앗은 말씀이지요.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11조. 소득의 11조는 종자 씨앗.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종자 씨앗이다. 이건 먹어버리면 복은 아예 기대할 수 없는, 이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소득의 11조, 이건 종자 씨앗이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희망이 사라져 버리니까. 내가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더라도 이건 안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 옥토로 만들어 가지고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옥토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 씨앗을 심어요. 씨앗을 심어. 그러면 이게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농부가 바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좋은 열매 많이 맺는 거. 좋은 열매 많이 맺는 거. 성경에 보면 이삭도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밭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옥토로 만들 수 있다면 만들자 이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암송하고 죄를 회개하고 남의 죄는 용서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이 굳어진 응어리를 깨뜨리고 녹여요. 내 마음에 가시덤불과 같은 욕심,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가지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